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떠나야 완성되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어, 이 지난주 우리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가정의 의미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부모를 또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해해야 건강한 관계로 또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약간 모순적인 예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참 모순된 것 같이런 보여지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특히 10계명 그중에서도 5계명 우리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요. 어머니가 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막 만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성경이 좀 모순적인 것 같지? 그리고 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이 예? 먼저 내가 장사를 하고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가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뭔가 우리가 아는 부모의 공경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뭔가가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교회의 자녀들, 교회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어릴 적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가지고 부모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사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공경하고 부모의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 40, 50대까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집안에서의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부모와의 관계.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제가 이제 잘 들어보면요.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 아이들도 부모를 너무 사랑해요. 그거는 의심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의심이 없는데 왜 이 부모들은 대화도 안 되고요. 서로 마음에 담장이 쌓여가고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가정이 깨어지는가? 사실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조직보다 그 어떤 가르침, 다른 가르침보다 사랑을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은 이 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실 밖에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그렇게 니네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살라 그러면서 너희 사는 모습이 사랑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대부분의 이 갈등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나오는 갈등들, 문제들, 가정에서 나오는 요 다툼들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 잘못되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제각기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요. 노를 저어서 나가는 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가 정확하게 있고 꼴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노를 젓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달성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요즘 이 유튜브에 보면 뭐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이 하는 이런 영상이 많이 나와요. 배 앞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앞에서 배를 이끌어가는 배 방향을 잡는 배의 목적이 없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젓고 싶은 대로 젓게 되면 이 배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 그러니 서로 노를 저으면서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누군 줄 알아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 중책자들, 교회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 오랜 세월 있으면서 이제 나만의 믿음과 나만의 확신이 생기고,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방향으로 일치하지 못하고 각기 내 방향이 옳다, 내 갈 길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바라보고 나아가자고자 하는 곳이 같다면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같이 노를 저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포인트가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순항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가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봄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빚어가는 그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 맞습니다. 마태복음을 1장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못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족보에서. 재미도 없고 너무 이렇게 족보 이름도 어렵고 이걸 내가 굳이 다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도 여러 말씀 중간중간에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역대상하, 우리 역대상의 시작도 보면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첫 가르침은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조상이 누구냐, 이 족보예요. 왜 이렇게 족보가 성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을까? 사실 이 족보만큼 우리가 믿음의 흐름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시켜주는 그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대대손손을 통하여 이루어져 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족보는요,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의 족보하니까 이 남의 나라의 다른 사람의 족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이 족보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족보를 쓰고 있다. 지금도 나는 이 족보의 가운데서 족보를 쓰여지고 있는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셨는데 막상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이삭. 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을 통해 흘러가며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성취의 과정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로 큰 민족, 큰 가정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기록하셨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많이 아프게 된 계기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요셉이 되고 싶어요. 모두가 모세가 되려고 해요.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몇 대를 이어가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자식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손주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모두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을 찾다 보니 우리 인생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꿈꾸기보다 그 대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오늘 한 걸음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위대해지기를 꿈꿨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당장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내고 내가 만들어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엉뚱한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엉뚱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참 가정에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도 가정 속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가 잠깐 샜는데, 우리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부터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 족속이라고 불리던 그들도 올라가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들이었고, 이렇게 무너진 세상,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 믿음의 통로 가운데서, 믿음의 흐름 가운데서 이 가정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어 쓰임받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런데 또 이 가족이 우리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제 이 본질적인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요즘 이 세상에서 이상한 법들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선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낙태법이나 이런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들이 제정이 되면요. 가정의 가치가 작아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가정의 개념과 이 중요성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제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만나서 즉흥적으로 아기를 낳고 아빠는 또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고 엄마는 그 아기를 또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도시에서 살다가 또 애를 낳고 그러면 또 할머니한테 보내놓고 완전 이 깨어진 가정. 그러니 가정을 제대로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가정의 울타리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아이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양육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인 거죠. 이 사실 이 책임이 없는 관계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이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를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실 자녀 한 명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옛말에 자녀 하나를 기르는데 마을이 함께 기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자녀 기르는데 손이 많이 가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지 그 책임을 지며 우리가 기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가정이 없이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나아지는 이런 가족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은 그나마 우리가 가족을 세워가는 이 내가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을 하고 책임을 지면서 아이들을 기르는 이런 가정들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런 가정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문제들이 뭐냐면 예전에 이 부모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는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학교를 내 때 못 다녔어. 이러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야지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공부를 그렇게 공부만이 너의 성공이다라고 막 가르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운동선수가 못 된 게 한이 돼가지고 내가 자녀한테 너는 운동선수가 돼야 된다. 너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루지 못했던 또는 나의 결핍들을 채우는 도구로 자녀를 사용하는 경우, 또 자녀들의 이 성공이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성공한 자리까지 부모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부모가 내가 쥐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또 부모가 그들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 속담에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결국은 우리는 그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도구를,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지어주는 것, 이것이 가족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가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게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목표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홀로 서서 가정을 떠나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이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서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홀로 서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그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지, 어떤 결정을 해 나갈지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홀로 서는데 그냥 자기 혼자 홀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홀로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 가정의 목표로 삼아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양육할 때 가정이 올바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밖에서 다른 영혼들 다 귀하다 그러면서 내 자식 귀한 줄 모르면요, 내 자식은 다 귀하게 생각하죠. 근데 내 자식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그 귀한 영혼이라는 그 개념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양육을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귀한 영혼,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대하듯이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으로 한 명 한 명 대하듯이 사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 보살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목적을 무슨 교육을 시키고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세상을 배우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본질적인 가치관,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바로 그 믿음의 기준들, 믿음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내가 잡고 있으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춘기 때 왜 북한 군들도 우리나라 이 중학생들 무서워한다는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사춘기 친구들은 무섭다. 근데 왜 사춘기 친구들이 무섭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 자아가 생성되는 시점이거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독립심이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나이예요. 내가 결정해보고 싶고, 내가 도전해보고 싶고, 내가 판단해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사춘기를 올 때까지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면 이 사춘기 때는 우리가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육의 시점은 지금 이 갓난 아기 때부터 사춘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가르쳐 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때 이미 다 교육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춘기 때부터는 아이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것들, 내가 알려준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보고 스스로 결정해보고 그러면서 그 결정에 책임을 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연습을 시키는 기간이 사춘기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그 기간을 잘 넘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서
목적은 뭐예요? 성인이 되면 이 아이를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사실 이게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가요. 영적인 아이와 같은 이 성도들을 손을 붙잡고 훈련을 시키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 되면 이 성도의 손을 놓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세워 나가야겠구나. 이것이 교회의 진짜 이 방향성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만일에 목사가 끝까지 이 손을 붙잡고 나를 계속 따라야 돼, 나를 계속 따라야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제 그릇 크기 밖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기는 저보다 훨씬 더 놀랍게 크시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이 작은 그릇 안에 매여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똑같은 원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떠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조금 얘기해봤는데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잘못된, 사실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강조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들만 얘기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사실 아이들이 비교하는 것들,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부모에게서 배운 겁니다. 어떤 집의 아이들은요, 이게 차 타고 다니면서 아빠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야, 저 아파트는 얼마짜리고, 저 아파트는 얼마짜리고, 저 차는 얼마짜리고, 야, 우리는 저 차 못 사, 우리는 저런 아파트 못 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저런 데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산다고 합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야, 누구는 이렇게 안 하던데, 누구는 공부 이렇게 잘하던데 라고 계속 비교를 하면요, 결국은 자녀들도 부모를 비교합니다. 누구 아빠는 나 이런 것도 사주던데, 누구는 이런 데도 보내주던데, 이런 것도 해주던데 우리는 왜 안 해줘? 결국은 이 잘못된 디렉팅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울감과 이 좌계감과 이런 것들이 심겨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것들을 심어서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과 불만의 싹을 심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바로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우리 부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 에트 아비카 베트 인메카,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 귀하게 존중하라. 사실 우리가 이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회도 없고요, 완벽한 스승도 없고요, 이 세상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완벽하지, 교회를 다니시더라도요, 그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랬을 때 그 자녀는 얼마나 이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도 자녀된 우리의 입장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원문의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 귀하게 존중하라. 때로는 우리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말에 뭐 전체적으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갈등을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공경이고 사랑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곳은 분명하게 우리가 떠나야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에 앞서서 이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치와 이 중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 부모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때로는 내가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그 부모와 함께하는 것. 내가 이제 부모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부모보다 더 잘난 것 같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부모를 공경하며 높여드리며 그 부모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되면 이 부모를 떠나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며 영적으로 독립되어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 독립된 객체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인지하며 이 부모들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죠? 잘 양육해서 떠나보내는 거다. 이것이 저는 목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서기죠. 우리 기업에서는 이 흔히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엑시트라 그럽니다. 엑시트를 잘해야 돈을 법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 버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업을 참 잘 엑시트해서 내가 이 기업을 좋은 가격에 팔거나 이렇게 했을 때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정말 이 가정에도 엑시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엑시트, 그 인생의 엑시트, 영혼의 엑시트. 이 성공적인 엑시트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적인 엑시트. 이제 사실 우리 시온이가 이제 10살이거든요. 10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사춘기가 찾아오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오면 이제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를 가지고 인생 속에 스스로 도입해보는 연습하는 시기로 우리의 보호 아래서 관찰 아래서 그것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요. 그 시행착오를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20대 돼서도 우리 자녀가 시행착오를 못 겪게 하려고 30대가 돼서도 시행착오를 못 겪게 하려고 부모들이 그 자녀를 계속 쥐고 있으면 이 자녀들은 언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합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썩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랑으로,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썩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온유하게 그렇게 대할 때, 이 우리가 이 성공적인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성공적인 엑시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영적 엑시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그냥 뭐 내 안에서 내 목사의 가르침만 받아라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해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것. 그러면 때로는 이 교회에 남아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또 저 세상 밖에 멀리 어디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만일에요, 이 영적 엑시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요, 제가 이렇게 깊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30명도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5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다 뭐 비전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거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영적 애시트가 돼서 이 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뭐예요? 동역자예요. 우리들 함께 또 우리가 이 길러야 될 어린 영혼들, 어린 영들을 세우고 강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서 그들을 또 독립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쓰는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이 엑시트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 사실 교회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갈 때 사실은 음식이 맛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 방법적인 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때 보면 분쟁 많이 생기는 거, 막 김치에 젓갈을 많이 넣네 안 넣네 막 이런 거 가지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계속 막 이게 다툼이 생겨나요. 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공부 좀 안 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그 인생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꼭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가 자라야만, 내 성에 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이 명확하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결국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 안에 있고,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로 이 축복이 이어지고 있고,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업 속에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사랑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며 우리를 이 땅에 있게끔, 우리가 존재하게끔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부모님과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정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스스로 그 삶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로 세워지기 원하며 그렇게 떠나 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필요한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특히 우리 자녀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독립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나의 가장 귀한 그 소를 잡아서 부모께 대접하고 마을 사람에게 대접하고 그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 인생의 불필요한 것들 다 이 땅에 나눠주고 흘려가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고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